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재 문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시리즈로 가고 있는데 제가 믿는 것은 주님이 이 영적 계도를 주관해 가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장이라는 감동을 주시는데 제주도에 얼마나 웃긴 일이 있었냐면 이제 막 애랑 실갱이하고 근데 그날따라 애가 좀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차 뒤에서 자고 있고 저희 이제 숙소를 옮겨서 1시간 정도 가야 되는 거리를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틀었어요. 베델 뮤직 이렇게 검색해서 유튜브로 틀었는데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부흥이 믿어지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뜬금없이. 그러니까 그 연속성이 전혀 없어요. 막 신경질 내다가 꼬박꼬박 졸다가 찬양 들어야지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이렇게 부흥이 믿어지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는 저도 어이가 없고 그 모습을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도 어이없어 하고 정말 맥락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부흥이 믿어진다. 그리고 정말 실제로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놀라운 어떤 결과물을 주실 때, 열매를 주실 때는 영적 계절들을 이렇게 거쳐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지나는 거죠. 그런 것 같이 다니엘서 2장 말씀에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임재 문화에 대해서 나누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나눴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우리가 그분께 침노에 들어갈 때 주님의 영광이 항상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게 되고 이제 이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실제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의 몫이죠. 아멘이시죠? 하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해요. 주님의 임재는 항상 열려 있어요.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면 언제나 오세요. 예외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추구하진 않죠. 그래서 삶에 여러 저주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쓴뿌리로 인해서 또는 가계적인 흐름의 저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직접적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교회를 참석했는데 예배에 왔는데 그때부터 집에서 너무 눌려서 교회를 못 오겠대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안 오고 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친구한테 가서 야 똑바로 해 그래도 와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고 싶어. 자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해. 그런데 사단에 대한 또는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거죠. 왜냐면 올 때 약간 해코지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삶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 거죠.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영역에 기도가 개입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개입될 때 그 사람이 충분히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하더라도 야곱의 삶이 그랬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장자권이나 뺏으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이런 삶이었어요. 이름 자체가 빼앗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도했던 기도들이 있고 또 이삭이 축복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정 중에 하나님을 그냥 만나버리잖아요. 그리고 삶이 변화되고 야곱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12명의 아들이 다 약속의 자손이 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 자식이 있었어요. 이삭, 이스마엘 비롯한 여러 자식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삭만이 약속의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 있었고 그 중에 야곱만이 약속의 자손이죠. 근데 야곱은 안 그래요. 12명을 낳는데 12명 전부예요. 그래서 야곱의 삶에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부모의 기도, 할아버지의 기도, 조상의 기도가 이 사람의 삶의 길을 예비했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는 음성인 줄 몰랐죠. 희태가 네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크리스찬인데? 뭐 이런. 주일날 교회도 다니고 있었어요. 토요일날 학생부 예배도 가고 있었고요. 근데 삶에 이제 고민들이 있었고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이상한 철학적인 질문을 하면서 고민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삶이 단순간에 변화돼 버린 거예요. 단번에 변화됐어요. 그 다음날 학교 가자마자 놀던 친구들 싹 정리했어요. 담배 그날 끊었어요. 그리고 형한테 가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 1분간 기도하는 비법을 전수해줬고 그래서 매일 1분간 기도하고 그 다음 연도가 됐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삶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 극단적인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 제 경건이 거기 어디 들어가 있죠? 제가 뭐 내 변화를 위해 기도한 적 하나도 없거든요.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고 또 우리 고모의 기도가 있었고 심지어 저희 담임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었고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제가 방황할 때 저를 그렇게 이뻐하셨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월담을 하다가 교장 선생님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적혔어요. 정희택부터 해서 쭉 적혔어요. 근데 그걸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줄 거 아니에요. 너는 몇 학년 몇 번이야? 2학년 1반입니다. 줬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그 월담한 애들을 부르는데 내 이름이 거기 없어. 엄청 편애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맞는데 왜 나를 안 때리지? 이랬어요. 그리고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런 선생님이셨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진짜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중보, 기도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확장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일어나죠.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만약에 이제 몸에 배고 훈련이 된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부요하게 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건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원하죠. 이방인들도 원하고 신자들도 원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질 거래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뭐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와 함께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흐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흘러가요. 제가 아까 기도 인도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흘러가는 모습이 나와요. 자,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3번이나 시도합니다. 그런데 주님한테 다 퇴짜를 맞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걸 거절하세요. 왜냐하면 바울의 열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움직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3번 퇴짜를 놓으시고 3번째에 계시를 주세요.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냐 유럽 사람 하나가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유럽으로 전환해서 마게도냐의 첫 지방 빌립보라는 성에 이르러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죠. 그러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귀신 쫓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옥문이 흔들리면서 모든 메인 것이 풀어지고 유명한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그 말씀이 거기 선포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바울 자신의 경건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삶에 나타났던 이적과 기사나 모든 형통함은 그의 개인의 영성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바울의 영성에 가장 특징 지을 만한 것이 있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이 쓴 물론 이제 저자가 아니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썼지만 로마서 8장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딸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있지 않아요. 활동합니다. 그리고 확장되어 가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확장되어 가느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여기로 가라. 또는 어떤 말을 해라. 그 땅을 밟아라. 이런 식으로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땅을 밟기 시작하면 이제 뭔가 변화가 그 순간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개인의 삶에 주님의 임재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또는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믿지 않는 친가 외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가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기도를 부으실 때가 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임재를 쫓아 움직이는 시즌이에요. 수련회 설교를 왜 여기서 하고 있지? 휴가 갔다 와서 정신이 없어요. 이 움직이시는 시즌이에요. 그러면은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면서 특별한 감동이 와요. 그때는 예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기도하면 안 돼요. 다르게 움직여야 돼요. 왜냐면 성령님이 다른 감동을 주시니까요.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에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어요. 이건 습관을 쫓아 한 거예요.
기도 시간이에요. 지금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매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타이밍,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시간이 됐습니다. 그가 습관적으로 했던 기도를 쏟아부을 때가 됐어요. 응답을 가져올 때가 됐어요. 어떤 일이 발생하죠? 갑자기 가다가 눈에 안 띄던 안진뱅이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필 국어를 하는데 밝게 웃으면서 국어를 하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님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을 그날 일으킵니다. 그 이전도 아니고 전날, 전전날, 1년 전도 아니에요. 꼭 그날이어야 했어요. 그날 일으켰더니 사람들이 모여들죠. 복음을 선포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구원받은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요. 5,000명, 남자만 5,000명, 추산하면 약 2, 3만 명이 구원받습니다. 단 한 번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시간 쌓여있는 기도를 쏟아부으시면서 움직이신 거죠. 이게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 임재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임재를 확장하는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열매 맺는 그 시간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련회에 오셔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네, 진짜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임재 확장에 대해서 나눴고요. 이번 주는 중보기도의 위치와 형태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겟세마네의 기도,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강의가 굉장히 긴데, 설교가 좀 긴데 갈 때까지 가고요. 안 되면 중간에 자를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보라는 단어는 단지 우리는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중보 사역을 기도를 통해서 분배하고 조정하고 집행할 뿐이다.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분이셨다.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직분이 있었는데 제사장, 선지자, 왕이었다. 이들은 중보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부터 중보기도에 대해서 조금 나누게 될 거예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중보기도 사역 또한 세 가지 직분의 색깔을 띠게 된다. 이러한 기름 부음은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만약 우리가 중보기도자의 위치,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이런 직임에 대한 거예요. 위치와 그에 따른 기도의 형태들을 알고 있다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장소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형태의 중보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개입은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역사를 가져올 것이다. 네, 중보기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렸죠. 즉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은 구약의 세 가지 직분에 임하게 됐죠. 왕, 제사장, 선지자 세 직분에 기름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이셨어요. 중보자라는 건 사이에 끼어든 자,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드셔서 둘 사이를 화목케 하신 분이죠. 여기 나중에 마귀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하신 분이신데요. 제사장은 백성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자입니다.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백성에게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왕은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을 보호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적군을 점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직분의 기능에 대해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좀 보시죠. 지난주 설교가 잘 기억에 나실까 해요. 요약을 잠깐 해드리고 제사장의 기도, 선지자의 기도, 왕의 기도 이렇게 단순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 요약입니다. 다시 치기 귀찮아서 이렇게 캡처해 왔어요. 자, 저희 교회가 성장 과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용납받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거죠. 순종과 사랑은 아주 깊이 있게 결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만나면 그분 자체가 사랑이심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영역으로 우리가 점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으로 저희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나눴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죠. 가만히 손가락을 빨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자동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다. 뭔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믿음이 필요하죠. 제가 심장에 병이 있었습니다. 치유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 치유 사역자가 기도해 줬는데 한 2, 3일 낫고 다시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다 보니까 내 심장이 치유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병자가 없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몸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 불법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심장이 치유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내 삶에 이것이 풀어지는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재정에 대해서도 동일해요. 제가 수입이 늘어날수록 마이너스가 늘어났어요. 수입이 더 늘어났으면 망했을 거예요. 수입이 늘어날수록 마이너스가 늘어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성경적 경제 시스템대로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올해 1월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 바꿔야겠다. 아내랑 상의를 했고 성경적인 경제 시스템으로 스스로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사를 갔는데 돈이 원래 들던 것보다 100만 원이 더 드는데 더 웃긴 건 수입이 그것보다 훨씬 많아져서 100만 원씩 저축을 하게 됐어요. 그 어떤 적용보다 괜찮았죠? 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때부터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신다는 걸 내가 믿고는 있지만 실제로 성경대로 살아내지 않으니까 그 부유함이 나와는 상관없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나 자신을 성육신하고 말씀대로 바꿔가니까, 그리고 믿는 믿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재정이 실제로 축적이 되는 역사가 있구나. 이게 모든 영역에 이와 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 세 종류를 이야기했어요. 처음 듣는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계셔서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자, 선하신 뜻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뜻이죠. 근데 율법이 악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악한 거죠. 우리가 악한 거예요. 율법이 전혀 악하지 않아요. 율법은 선합니다. 그런데 이 선하신 뜻을 사람이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죄 아래 다 가두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말하는 심판을 다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뻐하시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좀 더 좋은 거죠. 예를 들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관계들, 화목해 하는 대사가 되고 관계들이 회복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전하신 뜻은 이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나타날 천국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뭐 영생과 관련된 영역이겠죠. 이렇게 세 가지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로마서 12장 2절을 가지고 구분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이 기뻐하시는 뜻 안으로 자원함으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다. 그게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자기 땅에 왔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복을 주려고 와도 싫대. 우리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좋은 걸 주려고 해도 싫대요. 네.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죠.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기도가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중보기도자로서 그들에게 개입하고, 또 우리가 사역자로서 불신자들에게 다가가고, 복음전도자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축사사역자로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치유사역자로서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미래의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예언으로 예언해주고 미래를 축복해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가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삶에까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임재가 여기서부터 확장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주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사장의 기도부터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기도에 대한 지식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 제사장의 기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선지자의 기도, 왕의 기도는 책도 요즘 유명한 책들이 있죠. 왕의 기도, 이런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장은, 시작. 제사장은 백성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와 청원을 올려드리는 사람이다. 그분은 백성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알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망할 것을 아셨다. 그래서 그분은 백성의 편에 서셨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대신 지셨다. 그들을 위해 간구와 소원을 올려 그들의 짐을 대신 지셨다. 대신 채찍에 맞으셔서 치유를 받게 하셨고 대신 상하게 되셔서 나음을 입게 하셨다. 이것이 제사장으로서의 그분의 역할이었다. 동일하게 성경에는 많은 제사장적인 기도의 형태가 등장한다. 1. 간구와 청원, 2. 막아서는 기도, 3. 짐을 지는 기도 등이 있다. 이러한 기도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아멘. 자,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백성의 편에 서셔서 백성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몸소 지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우리 학기 전사님이 가르치셨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여러분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성경입니다. 너무너무나 깊은 구속에 대한 정말 깊은 계시들이 히브리서 안에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하나씩 나눠보도록 할게요. 간구와 청원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간구,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는 걸까요? 주님, 저희 아들이 밥 좀 잘 먹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네. 이해되세요? 주님, 우리 딸이 정신 좀 차리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일반적으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간구와 청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 살아계세요? 네. 점점 가시는 것 같아. 요약을 들으시고 가시면 어떡해요? 이제 본론이 나왔는데 좀 늦긴 했지만, 네, 돌아오세요, 여러분. 돌아오셔서 함께 수련회까지 갑시다. 네. 등록 다 할 때까지 계속 얘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나 한번 보시죠. 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가 간구와 청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은 분이세요. 자,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하여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맛이 나는 거죠. 저희 아내가 아파트를 기도했더니 아파트가 왔어요. 나는 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기도에 치러야 될 대가 지불이 무서워서 구하지 않았는데 저희 아내는 구했어요. 그리고 왔어요. 대가는 제가 치렀어요. 누군가는 구하고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하죠. 네. 가끔 하나님께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으로 이끄실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우시겠대요. 그 지난주에 캄보디아 선교사님께서 이제 그 가정이 저희 교회에 왔었는데 우리 전수아 팀장님이 그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여태까지 자족하면서 잘 사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만큼, 그리고 뭐 주어지는 만큼 자족하면서 잘 사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기도를 바꾸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능히 더하여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니까 소망하는 바를 구해라. 네가 진짜 바라는 것을 구해라. 그걸 채워주실 거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대요. 와,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뭘 원하세요? 제가 드릴 건 아니니까 얘기해 보세요. 주님이 그걸 채우는데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네, 너무너무 많은 관심이 있으세요. 주님은 진짜 아빠예요. 저는 제 아들만 봐도 진짜 뭐 다 해주고 싶어요.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근데 내가 만약에 전능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직 제한되는 이유는 아들의 성장에 저해가 될까 봐. 외에는 저해되는 게 없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여러분들을 공급하시는데 그것이 아직 응답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아서일 거예요. 유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된다면 얼마든지 뭐든지 다 주실 거예요. 그것이 아빠의 마음이죠.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 와, 부동산 요만큼만 가져도 부자인데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대. 제가 아내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 소원 중에 하나가 있어. 내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거기 내 건물이 하나씩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들으셨죠? 네,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이렇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 어떤 변화를 주실 거라고 믿어요. 네, 그 시즌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재워주실 테니까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네, 이게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에 아주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쁜 사람이라도 자기 아들에게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지 않는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악한 사람의 성품과 심지어 하나님을 비교했어요.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악한 짓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런 관점으로 이 간구와 청원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간구와 청원의 기도에 이 강청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청하다, 이렇게 끈질기게 구하는 이야기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래요. 여러분, 항상 간구하시고 낙심하지 마시래요.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드는 거예요. 자, 이 재판장이 있어요. 원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 근데 이 사람 성품이 지금 어때요? 최악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 어떻게 주님이 비유를 들어도 이렇게 최악의 조건을 달았을까요? 하나님을 뭐야 이러고 사람 무시해. 이런 최악의 성품을 가진 권세 있는 자가 있어요. 한 과부가 와서 매일마다 귀찮게 해요. 몇 번 무시했어, 원래 하던 대로. 근데 이 여자는 달라. 끝까지 수련회 가자고 할 기세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끝까지 가자고 할 기세니까 아, 내가 등록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제 원한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계속, 지금 재판장도 계속 얘기하니까 아, 귀찮아, 그냥 들어주고 말지 하고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지 않겠느냐. 근데 내가 너희한테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두 번 구하다가 그만두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한두 번 불가능에 부딪혔다고 낙심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그냥 몇 번 테스트 해본 거예요. 하나님 몇 번 시험해본 것 뿐입니다. 그러나 자, 선지자는 항상 기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도와 처음 같이 등장하거든요.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예언이 아니에요. 오래 참음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자, 예언은 아주 미래적이고 완전한 걸 예언해요. 현실은 진흙탕 싸움이죠. 이 간극이 너무 커요. 근데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걸 믿어요. 내 삶은 너무 비참하고 미래는 어마어마한 부흥인데 이걸 믿어요. 그리고 인내하고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결국 이 결과를 맛봅니다. 이게 선지자죠. 이게 강청하는 기도의 아주 근원적인 의미예요. 약속을 믿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느냐, 그래서 너 끝까지 구하느냐, 하나님을 지금 귀찮게 하고 있니? 매일마다 그분의 보좌로 나가고 있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이들을 위한 간구와 기도, 억울한 일을 겪고 아주 그 구조적인 가난의 굴레에서 또는 쓴뿌리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리고 마귀의 밥이 돼버린 것 같은 사람들의 삶을 볼 때 하나님, 저들의 원한을 언제 신원해 주실 겁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보좌에 매일 나아가서 매일마다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속히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왜? 너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끝까지 강청하여 돌파해버리는 믿음. 아멘. 정말 인내의 기도로 일이 발생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강청하는 종류의 기도가 있고요. 이거 아주 특이한 장면인데요.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자, 한나는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가 없어서 그 첩이었던 분인나가 자꾸 열받게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주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스러운 목적인가요?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목적인가요? 아주 개인적인 이유죠. 옆에서 야 이 찌질아 가난아 이렇게 맨날 불러가지고 주님 저 부유해지고 싶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런 아주 개인적인 목적으로 한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가 강청하는 데까지 가게 되고 심지어 술 취해 보이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주님은 이런 것도 응답하세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응답, 간구하는 기도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려지잖아요. 이거에 대한 응답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실 때 단지 그 사람의 삶의 목적만을, 기도의 목적만을 이루는 것으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거기 무언가 아주 좋은 것들을 섞어주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엄마의 질투로 말미암은 기도였어요. 아주 개인적인 욕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기도였죠. 그 기도의 열매가 국가를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은 개인적인 목적의 기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이죠. 그리고 나서 이 기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새 자녀와 새 아들과 두 딸을 또 주십니다. 기도 응답이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한 번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응답이 올 거예요. 저는 진짜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기도의 열매, 응답, 예언을 선언했는데 그것이 성취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돼요. 너무 부러워. 계속 응답이에요. 응답. 심심하면 응답 받았어. 이루어졌어. 올 초에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렸었더랬지요. 연말에 이루어졌나이다. 이렇게 맨날 얘기해요. 다 이루어졌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반복, 계속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혈루증 앓는 여인을 보십시오. 자기 개인의 몸의 아픔이었어요. 주님 치유해줘! 옷을 팍! 치유됐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을 보고 예수님을 치유해줘! 다들 좀비들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다 치유받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여인의 행동 때문에 확장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좀 좋은 예는 아닌데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 중보자를 시켜서 예수님께 주님이 보좌에 올라가실 때 오른편 야고보 왼편 요한, 야고보가 좀 더 나이가 많으니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딱히 거절도 안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오른편 왼편은 내 소관은 아니야. 아버지 소관이야. 근데 내가 마시는 고난의 잔을 너 마실 수 있니? 이렇게 제안을 하세요. 아무것도 몰랐던 이들은 그것을 넙죽 마시겠다고 합니다. 자,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 사도 중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 고난을 제일 많이 받고 마지막에 돌아가신 분 사도 요한. 그렇다고 이들의 삶에 열매가 없었나? 놀라운 열매가 있었죠. 하나님은 심지어 개인적인 야망도 이와 같이 선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는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때로는 너무 심하게 중심을 이렇게 너 마음 똑바로 가져. 그따위 간구 주님이 들으시나 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의 간구가 당연히 많이 섞여 있죠. 이해되세요? 저희가 오늘 아이를 안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뒤에 계시잖아요. 저희 이제 아빠 엄마죠.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과자. 아들이 할아버지의 마음은 이거예요. 너의 마음을 나에게 줄래? 나에게 직접적으로 오기 힘들다면 이 과자라도 먹으면서 너의 마음을 나에게 줘. 이게 할아버지의 마음이죠. 한 10분 20분 정도였나? 과자를 다 받아 먹더니 입에 하나를 물고 저희 쪽으로 왔어요. 동기가 불순해. 손주의 동기가 불순해요. 할아버지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손주는 할아버지의 손에 있는 과자 그거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쁘게 왔어요. 와가지고 좋아하더라고. 막 실실 웃고 과자 먹어서 기쁘죠. 동기가 별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죠. 그러다 보면 관계가 형성되거든요. 그리고 점점 그 중심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빠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소원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중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새 가족들 또는 신앙의 어린 사람들 그분들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간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주님 이 사람의 삶에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저것들을 들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될 때까지 기도하면 될 거예요. 이건 원리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주 간청하는 이 강청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을수록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마음이 점차 같아져요. 이런 순서를 밟아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성숙을 요구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어렵죠. 그러나 간구를 통해서 점점 우리가 성장해가고 주님을 구하게 되면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영역으로 점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속도로 보니까 제사장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막아서는 기도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아멘. 자, 이건 좀 안타까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심판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심판을 가져옵니다. 즉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가려지지 않은 모든 죄의 영역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멸망을 당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을 사람을 항상 찾으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막을 사람을 찾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싹 쓸어버릴 거야 모세야. 이렇게 얘기해놓고 뭔가 기다려.
기다려요. 못하러 얘기해줘. 그냥 멸해버리면 되지. 그쵸?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는 걸 왜 알려줘요? 그냥 멸해버리면 되죠. 어차피 걔네들은 듣지도 못할 텐데. 멸망당하는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중보자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막을 사람을 찾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카 롯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막아섰죠. 주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50명 때문에 다 용서하실래요? 이렇게 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50명이라도 용서할게. 그냥 50명 때문에 싹 용서할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자비죠. 자,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이렇게까지 갑니다. 근데 10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멸하는데 롯은 건져냅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를 주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분명히 창세기에 적혀 있어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모세도 동일하죠. 모세의 기도를 듣자마자 주님, 이 백성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그래, 알았다. 끝났어. 기도가 끝났어. 그냥 뭐 없어요. 내가 진짜 멸하려고 한다니까?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멸하려고 한다니까?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멸하지 마소서. 네 기도를 듣겠다. 끝. 안 멸해.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삶에는 정말 멸망으로 가는 과정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보니까 망하게 생겼어. 좋은 말은 아닌데 진짜 보이는 게 있잖아요. 아, 저거 망하게 생겼다. 저렇게 가면 진짜 파산할 텐데, 저렇게 가면 망할 텐데, 저렇게 가면 정말 지옥 갈 텐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분별하면서 지켜보라고 하지 않으셨죠? 막아서는 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네가 막아설 때 그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향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중국의 샨샤댐이 무너져야 된다, 막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걸 막아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백성들이 일어나서 뭐 공산당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겠어요? 그 죄가 수많은 죄가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중보기도자들이 일어나서 주여 이 백성을 멸망시키지 마십시오라고 막아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기도의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아서는 기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짐을 지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짐을 지다라는 단어가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헬라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네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짐을 서로 지라고 할 때 두 단어가 사용된다. 그중 하나는 아네코마이다. 이 단어는 어떤 것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고 떠받치고 붙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토 나무가 이렇게 꺾여 있고 과실이 이렇게 막 출렁출렁 매달려 있어서 너무 힘들 때 가지를 받쳐주는 이 지탱하는 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버팀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형제자매 곁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 당신을 지탱해 주기 때문에 당신은 넘어지거나 낙담하거나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팀 사역이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칠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뭐 가끔 있어도 아니야. 대부분 지쳐 있어요. 대부분 지쳐 있는데 팀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이 함께 일어나서 서로 버팀목이 돼주고 또 우리 지체들을 제가 버텨주고 이렇게 서로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지탱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리더십들이 수고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짐을 져주는 형태죠. 나의 힘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어서 나에게 기대십시오. 내가 서 있는 한 당신도 서 있을 것입니다.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짐지는 자들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네가 힘든 이유는 귀신이 붙었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쫓아주기까지 하면 아주 좋아요. 귀신이 붙었는데 떠나가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그러나 귀신이 붙었네 조심해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버텨주는 거죠. 옆에서 나에게 잠깐 기대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위해 힘써줄게. 네가 지금 기도할 힘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네가 지금 뭐를 할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없어도 괜찮아. 내가 지금 널 위해 기도해주고 있고 너의 삶의 임재가 풀어질 거야. 이렇게 우리가 버텨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바스타조인데요. 자, 두 번째 단어 바스타조는 어떤 것을 멀리 옮기거나 제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아네코마이는 헷갈리네. 아네코마이는 이렇게 버텨주다, 기대면 버텨주다. 그리고 바스타조는 버텨준 것을 절로 옮기다. 완전히 옮겨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문쿠 집사님이 뭔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 버텨주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힘든 것 자체를 빼서 완전히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성취하셨어요.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지워지고, 자, 아네코마이 됐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 바스타조. 자,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중보 사역은 가장 온전히 그리고 가장 깊이 있게 표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적 중보는 구약의 속죄일에 쓰인 두 마리 염소와도 같아요. 한 마리는 죄를 뒤집어 쓰고 희생됩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멀리 옮겨져요. 히브리서 말씀에 영문 밖으로 나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스타조예요. 죄를 짊어지고 멀리 옮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짐을 지잖아요. 예를 들어 우울증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그 짐을 지는 거예요. 그 우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또 깃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나도 우울증으로 죽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주님께로 올려드려서 이 바스타조 해야 돼요. 옮겨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적 기도에 있어서 이걸 잘못할 때 가장 후유증이 큽니다. 암을 많이 치유한 사람이 암으로 죽었어요.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난 절대 안 그럴 거야. 저도 절대 안 그럴 건데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울증을 많이 치유하신 분들이 우울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바스타조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라라는 시니 제이콥스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잘 나와 있어요. 자, 암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암의 통증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짐을 져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걸 온전히 감당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정도 분량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워주시는 짐만큼 지고 나머지를 주님께로 올려드려야 돼요. 저는 바로 합니다. 머리가 아프자마자 치유될지어다 옮겨져 이렇게 조금도 제 머리에 두통이 머물지 않도록 빨리빨리 하는 편입니다. 마음이 아프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나 뭐 이러지 않고 주님 마음이 아프답니다. 얼른 치유해 주세요. 옮겨져 이렇게 얼른 하는 편입니다. 제 몸에, 제 삶에 또는 제 가정에 그런 것들이 오래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제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좀 이렇게 둔감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이가 연기에 그렇게 예민하다는 걸 요즘 느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민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밖에서 뭐 치유 사역을 하고 오거나 상담 사역을 하고 축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는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게 아주 바스타조 되지 않았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역자를 통해 그 짐을 버텨주게 하시고 옮기게 하셨지만 이게 완전히 예수님께로 가지 않아서 많이 남아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기꺼이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옷을 저희가 입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셨어요. 중보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주님께로 자원함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새 직분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여 기도하도록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삶에 개입하여 그들을 위해 간구와 청원을 드리는 사람, 멸망에서 막아서는 사람, 짐을 대신 지고 짐을 옮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할을 그냥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런 기술이 있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사용해 보시기를 정말 축복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안에서 이 은사가 불릴 듯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제사장의 옷과 부르심,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제 활성화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간구가 믿음과 함께 간구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막아서는 기도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짐을 지고자 할 때 정말 형제 자매의 짐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들이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